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율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서 빠른 시일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와 또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물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 하나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겠어. 정말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와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님의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그 삶 속에 주옵소서. 우리의 신의 속에 갇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오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구조로 하나님 지체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세태에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그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또 이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후에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내게 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정말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오니 정말 온갖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강조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변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말다툼일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과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변화산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이 행했던 과거의 경험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하는 이유가 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아이는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더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함께 행하더라,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 병을 못 고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질책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자신들이 과거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들, 또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들, 그것들을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지금 나의 신앙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할수록 그 경험이 교만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더 강조하고 드러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공통점이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순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를 보고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또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자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 또는 우리가 듣는 것들 또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 모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전자제품들을 사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전자제품들은요,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산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이 제품이 나왔다고 좋아해서 자랑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손에 전화기를 샀을 때에 새 제품이라고 자랑하지만은 금방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스마트 시계를 샀습니다. 남들이 없는 시계라고 탁 하고서 차고 나왔는데,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그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차고 나오는 순간에 그 시계들 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저 사람도 이거 찾네, 저 사람도 그걸 찾네, 그렇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사가지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찬 차들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지, 내가 찬 차들이 그렇게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종종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는 내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 삶은 내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떠난 불평과 불만, 원망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한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본문들을 수없이 설교하면서 이 믿음 없는 아버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을 증거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대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아버지의 불신앙, 그 이전에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에 이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수없이 죽음의 길에 들어섰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거든, 또는 누군가가 용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낙심함이었습니다. 좌절감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과 같이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고쳤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동안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다녔지만은 실패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반 또는 반신반의하는 것 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거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원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또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혹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은 아닌가요?
우리는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을 향한 정말 끊임없는 노력, 그 사랑,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고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자신이 잘못 믿었던 그 믿음을 교정받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버지의 노력으로, 이 아버지의 헌신으로, 열정으로 이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믿음 없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이런 말로 포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건설해 놓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면, 또 다른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얻어지면은 언제든지 그 기회를 찾아서, 그 가능성을 찾아서 믿음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내어놓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병도요, 정확하게 처방이 있어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은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자기의 아들을 괴롭혔던 그 병이 고쳐진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 믿음은 좋구나, 내가 누구에 비해서 믿음은 더 좋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들이 있지요. 곧 소리에 질러.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해할 때에 바로입니다. 깨달은 순간 곧, 그리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을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확신 속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한 부분 더 봐야 될 것은 제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냈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조용히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부끄러워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이 현장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 속에서 조용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칠 때 기도하지 않고 병을 고쳤다는 얘기일까요?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의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믿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또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의 앞에 전제는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목사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제가 기도의 영역이 부족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염려, 걱정, 불안이 저에게 목회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이 깊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서가 아니라 이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는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이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면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태가 결말이 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기대하시며, 믿음이 우리 은광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부족한 믿음으로, 불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족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같이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 시간을 같이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신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